창세기 6장 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말씀의 제목은요, 좀 거창한데요. 네. 목숨 걸고 살려야 할 최전방 선교지. 제가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단어들 몇 개를 꺼냈는데요.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은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여기로 안내하셨을 거예요. 목숨을 걸도록 말이죠. 그래서 아직 목숨 못 거신 분 계시면 빨리 거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하나님 목숨 걸 때까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주 중요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실은 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귀한 렘넌트들 제들처럼 여러분도 목숨을 걸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목숨 걸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뭐 해야 돼요? 살려야죠. 그죠? 여러분 매일마다 살리는 생각하고 사시죠? 예. 가정도 살리시고 자녀도 살리시고 오늘 교사들로서 교회 가서 렘넌트 살리시고 목사님이 힘 빠져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서 오늘 강단 메시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 말씀에 목사님이 확 살아나 버립니다. 네. 그 다음 주에 2명이 가서 그 다음 주에 3명 그 다음 주에 10명이 가서 얘기하면 강단이 완전 살아버려요.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살려야 될 분야 중에 분야 최전방. 네. 최전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네. 결국 휴전선 무너지면 막 밀고 들어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최전방. 선교지 중에 선교지. 그게 어디죠? 렘넌트.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가정 배경 자체가 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에 제가 자랐어요. 저는 부모님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가정이었고 어머니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가정에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을 버리고 딴 데로 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 어머니 맨날 눈물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어느 날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저 형님이 손 붙잡고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매주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참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로 안내받느냐가 일생을 좌우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형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 형님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우리 다락방 목사님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 형님이 저를 다락방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왜 신학생이 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집어넣기 때문에 와 있긴 하지만 내가 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참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복음운동을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왜 이 시대에 신학교에 와 있고 목사가 돼야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그야말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복음을 깊이 각인하고 흡수하고 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참사랑교회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고 캠프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 개척 캠프를 계속했어요. 사실 저는 예배당도 없었고요, 성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저한테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개척 캠프를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오직으로 들어갔어. 오직으로 들어간 그 시간들, 거기서 응답을 받고 전도도표를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갖고 참 소중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저는 오늘도 그 성도들하고 예배하고 왔는데 참 매주 감동으로 예배드려요. 너무나 소중한 제자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이 부분에 같은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통해요. 제가 강단에 서서 메시지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슴이 통하니까 저는 너무나 목회하는 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동안 전도했던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중직자 6명 임직하고 설립 예배를 드려서 이제 올해 창립 2주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다락방 운동을 만나고 나서 제 가슴 속에 비전으로 들어온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 내가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될 방향, 24시간 내 기도 속에 있는 언약, 그 렘넌트입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들었지만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이 맞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대학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사당도 총신대 다닐 때 그때 오천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계속 대학 사역에 뛰어들어서 대학 캠프를 또 심부름하다가 지금 본부 캠프 하지만은 또 대학 캠프도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고, 우리 대학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대학 현장이 너무 많이 방치돼 있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리 이은석 목사님하고 몇몇 젊은 목사님들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대학 집중 캠프 다시 하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학을 다시 깨우고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전도학교 와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때 키웠던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대학생을 하고 있고, 이제 제 아이들도 전도학교에 가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전도학교에 오고,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우리가 대학 사역에서 지금 계속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대학생 때 만났던 우리 신재명도 있고 정주리도 있고 보니까 여기 대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벌써 다 사연이 되셔갖고 최근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캠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많은 대학 사역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사역자가 없어서 사역의 한계를 느낀대요. 목사님들은 다 부목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너무 없고, 그래서 대학 사역하는데 너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서
예, 대학은 서울에 95개, 예, 지금 경기 지역은 105개가 넘습니다. 예,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들어갈 사역자가 없어갖고 대학이 다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한이 맺혀서 야 진짜 떡을 진짜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진짜 에레미야 애가의 사장에 나온 대로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도 이 언약의 생명의 말씀 조금만 넣어주면 살 텐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그러면 사역자들 키우자. 그래서 이번 핵심 때부터 핵심 집회 끝나고 나서 오비 클럽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대학생 때 같이 전도학교 다니면서 훈련받던 우리 랩런트들 이제 다 사연이 됐지만 모이자. 모여서 우리 지금 애기도 뭐 한 명, 두 명 뭐 달고 있지만 애기 안고 대학 캠퍼스 들어가서 후배들 살리자. 그리고 직장 일 바쁘지만 퇴근 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후배들 가서 챙겨서 후배들에게 포럼하고 말씀 심고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미션홈하고 우리 다시 대학생 시작하자. 그래서 오비 클럽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준비 모임을. 그래서 그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학 사역자 학교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대학 사역자들을 계속 키워낼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자도 충분히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사역자가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는 다 와 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사역자 키울 만한 인재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대로 인물을 키워내면 교회 안에 모든 주일학교 파트 다 살아날 수 있고 또 다락방 안에 랩넌트 운동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이 살면 대학이 살고 어린이가 살면 또 대학이 살고 청소년이 살고 어느 한 파트만 살아도 우리 랩넌트 사역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맡은 파트에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희들이 대학 졸업하고도 아이 임신하더라도 임신한 배를 그렇게 안고라도 대학 캠퍼스에 와서 학교 식당에다 그 배를 다 걸어놓고 네, 후배들 사역을 해라. 애기 낳거든 손 붙잡고 들어와서 그 아이들 인턴십 시키면서 대학생들 사역해라. 그래서 모든 파티,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모든 파트를 다 살릴 수 있는 일꾼을 키워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훈련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6장 14절을 들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그 노아의 방주는요, 18절에 보면 노아만 사는 게 아니고 노아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러면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가정들을 통해서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렘넌트가 태어나겠죠. 결국 저는 이 창세기 6장 14절을 무슨 메시지로 받았냐면 렘넌트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렘넌트를 살릴 테바를 만들어라. 이 테바란 말이 방주의 원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3절에 가면은 갈대 상자가 나와요. 그 갈대 상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테바. 원래 테바라는 것은 나무 상자를 말해요. 근데 이 테바의 특징은 배는 배인데 동력 장치가 없는 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고 싶어도 바람이 안 불면 못 가요. 물결이 안 치면 못 가요. 멈추고 싶어도 제어 장치가 없어요. 마음대로 멈추지도 못해요. 그리고 방향 잡는 키도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 이게 태바입니다. 사실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키우는데 여러분이 뭐 아무리 잘 키운다 한들 여러분 맘먹은 대로 자녀가 됩니까? 어른들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자식 키우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딸 둘이 있는데 맘먹은 대로 안 돼요. 싸울 때가 많아요, 그 애들한테. 그러다가 내가 또 너무나 내가 강요했구나. 다시 또 풀어줬다가 또 답답해서 또 강요하다가 또 놔줬다가 또 매를 들어봤다가 역효과 나는 거 또 매를 놔봤다가 너무 나누니까 또 답답해 또 들었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태바에 실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국 이 태바가 바로 방주요 갈대의 상자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 딱 태워서 그리스도께 완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랩런트 사역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부모와 그리고 어린이들과 그리고 교사 그리고 교회 이 모든 파트가 다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유치원을 2군데 빌려갖고 오전 오후 예배를 나눠서 2군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가서 교사들을 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녀 양육할 아이들 키우는지 교육시키고 부모님들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양육하고 또 교회 저는 교회 파트로서 교회의 제 신앙 교육도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학부모 이 세 파트가 함께 만나가지고 랩런트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한 경험이 몇 년 있습니다. 제가 그 엄마들 만나서 첫 번째 강의할 때 일단 이 엄마들은 애를 잘 키워보겠다고 왔기 때문에 일단 그 엄마들 유혹하기 위해서 있는 자료를 몇 가지 이렇게 틀어줍니다. 뭐 유대인이며 뭐 핀란드이며 이런 교육법들 나온 자료 있죠. 그거 쫙 한번 보여줘요. 그럼 이 엄마들이 뿅 갑니다. 이야 저렇게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펼쳐보라. 거긴 불신자 엄마들도 있고 한데 엄마들이 성경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유대인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그럼 저 유대인의 교육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성경을 갖고 쭉 풀면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부부가 맨날 갈등하고 앉았고 그래서 아빠 따로 사랑 주고 엄마 따라 애한테 사랑 주고 아빠가 열심히 사랑 주고 엄마가 열심히 사랑 줘도 따로따로 주는 그 사랑은 애한테 독이 된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그 사랑이 흘러서 자녀한테 가야지 그 애가 온전한 아이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 자기가 지쳐갖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아갖고 열받아 있고 일하느라 지쳐가지고 애를 잘 키우고 싶어도 못하는 여러분의 심정은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에 부부 하나를 만들고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었어. 이제 그 부부가 함께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해야만 그 사랑을 먹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받으셔야 된다. 쭉 복음을 말하면요. 엄마들이 휴지를 다 뽑을 정도로 울어요.
결국 불량품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는 듯이 여러분이 불량품인데 무슨 명품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맞다 그러면서 다 엄마들이 엉엉 울면서 거기서 불신자도 예수 영접하고요. 신자 엄마들은 뭐 회개하고 그 다음 주부터요. 제가 비디오 틀어놔도요. 거기는 별로 감동 안 받고 이제 성경 갖고 복음 전하면 감동 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료가 필요 없어요. 이 엄마들 한 얘기가 복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갖고 저희들 그랬다는 그동안. 여러분은 최고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떤 병든 가정인데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교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적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고 연구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최고의 기술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는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교육법으로 가르쳐도 여러분이 무릎으로 키우셔야 된다. 결국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 된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듯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 된다. 진심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태바가 만들어질 때 물심판이 왔죠. 그쵸? 네. 그리고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모든 유아들을 다 죽여라. 이게 됐죠. 헤롯 왕이.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의 위기가 다 왔습니다. 그죠? 죽음의 위기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세가 되면 성경에 나옵니다. 불심판이 온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핵폭발이 날 것이다. 뭐 지구가 어느 행성하고 충돌할 것이다. 뭐 등등등.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재난은 뭐냐면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이는 최고의 재난은 흑암문화입니다. 흑암문화요. 그 다음에 비슷한 복음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주지 않고 비슷한 복음 줘가지고 다 영적 문제에 빠져서 다 시달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은 흑암문화에 빠뜨려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가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전도사님이 아무리 재밌게 메시지를 하셔도 그 메시지를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을까? 우리 교사분들이요.
주일날도 한번 만나 점검하고요. 주중에도 만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복음이 잘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실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이들의 눈, 아이들의 귀, 아이들의 모든 감각, 아이들의 생각과 관심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아이들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 수 있다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특히 초등학생 때는 스마트폰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애한테 쥐약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쥐약을 처음에 조금 먹을 때는 맛있다고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엔 죽는 겁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죠. 왜냐? 아이들은 관리 능력이 없어요. 스마트폰은요,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맡겨놓으면 그건 부모가 애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스마트폰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면 누가 아이를 때리죠? 자기가 주놓고 그거 뺏으면서 부모가 때립니다. 그래서 애를 야단쳐요. 여러분, 그 애를 야단칠 게 아니에요. 애를 야단칠 게 아니라 그것을 맡긴 부모 잘못이에요. 가능하시거든요. 집에서 TV를 없애십시오. 집에 TV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집에 TV 없으신 분. 나머지는 다 있다는 얘기네. 이분들이 돈이 없어 TV가 없는 게 아니고 TV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저희 집은 TV 없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문화를 뭐 배척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화를 걸러야 돼요. TV에 나오는 모든 그 문화는 아이들이 걸을 능력이 안 돼요. 애들이 걸을 능력이 된 다음에 그걸 봐야 돼요. 가끔 보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매일마다 정기적인 시간에 본다는 것은 각인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애들 혼자서 TV를 많이 본다든지 스마트폰, 인터넷을 더 많이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지고 있어요? 각인 전쟁에 지고 계신 거예요. 예사로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뭐 다 봤는데 여러분 어릴 때는 TV 그렇게 자주 못 봤어요. 그래도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렇게 채널도 많지 않았어요. 낮에는 TV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TV 나오는 시간이 따로 있어서 5시인가 몇 분 그때부터 하고 뭐. 그리고 또 12시 넘으면 동해물가가 끝났어요. 요즘에는 24시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독성을 강하게 만들어요. 계속 시리즈로요. 우리 아주머니들 드라마 중독되듯이 쫙 시리즈 만들거든요. 요즘에 모든 상품이 다 그래요. 중독돼야만 팔리니까. 다 중독 전략으로 가거든요. 물론 다락방도 중독 전략이지만 시리즈 계속 나오잖아요. 들어보면 그 메시지인데 늘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이한테 복음 각인하는 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 걸고 돈 벌잖아요. 애는 방치해두고 목숨 걸고 맞벌이가 돈 벌어서 집 살려고 애 학원비 되려고 근데 애는 그 시간에 병들고 있죠. TV 앞에서 나쁜 친구들의 문화 다 각인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돈 벌어갖고 공부시켜놨더니만 나중에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또 안 하고 사고만 치고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애는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온 게 고마운 게 아니고 밉습니다.
자기한테 사랑을 주지 않고 집에만 오면 맨날 피곤하다고 하는, 자기 얘기 들어주지도 않는, 자기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엄마 아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싸우는 엄마 아빠 보면서 애는 병 들어가고, 애는 그 모든 상처를 나중에 복수를 하는데,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기다렸다가 거침없는 반항기로, 이유 없는 반항기로 마음껏 이제 반항을 시작합니다. 부모님 말 반대로 삽니다. 어릴 적에 상처가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면 또 여러분 사랑도 적당히 줘야지 너무 지나치게 주면요 문제 와요. 여기 있는 부인들 그 남편과의 사랑이 건강하지 않아 갖고 그걸 아들 사랑으로 대체하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접으세요. 애 망칩니다. 아시죠? 절대 큰일 납니다. 절대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빨리 안 채워주면 기다리시고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래야지 그걸 아이로 대체하시면요 집이 이상한 형태의 집이 됩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 아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결국 부부를 계속 이간하게 돼 있고 사단이 결국 아이에게 건강한 사랑 못 들어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받고 부인은 부인대로 늘 상처받고 결국 그 가정은요 건강한 사랑을 정상적으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고 부부를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느려도 부부가 먼저 서셔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숨 막혀도 그 수준에 맞는 포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게 집에 가시면 불신자 남편이라도 감사한 거 있어요. 하루 지내면서 하나라도 감사한 거 있으면 밥 잘 먹은 거라도 감사한 술 잘 마신 거라도 이렇게 뭐 감사한 거 하나씩 얘기하라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으로에 감사하고 언젠가 예수님 믿게 될 거니까 그걸 생각할 때 희망의 부풀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몇 가지, 세 가지 좀 대화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교사고 또 부모인데요. 자녀를 교육을 시키시는데요. 나름대로 누구나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나쁜 교육이냐 좋은 교육이냐 차이점이지 다 모든 부모는 다 자녀한테 지금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 그대로 애한테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 그대로 가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는 뭐죠? 나의 거울이에요. 아, 내 모습이 저렇구나. 결국 내가 싫어했던 내 모습이 어쩜 저렇게 들어가 있고 내가 싫어했던 남편의 모습이 어쩜 쟤한테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경악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실망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아이를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 어느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교육 목적이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타겟. 화살을 쏜다 했을 때 나는 어디에다 화살을 탁 쏠고 정조준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군대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역장에서 사격을 탁 총을 쏠 때요. 끝까지 총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알이 나갈 때까지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 총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귀가 멍멍해요. 이렇게 쏘면서도요. 보통 6발씩 쏘거든요. 올라가면. 그게 반동이 일어나서 어깨가 팍 이렇게 밀쳐지거든요. 그럼 이게 총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관역을 쫙 보고 조준해서
정조준에서 끝까지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꽂힐 때까지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래야만 사격이 잘 돼요. 저는 사격 잘해갖고 대표로 뽑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 휴가도 가고. 그 보통 슈나이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예, 슈나이퍼. 예. 나중에 막 방독면 쓰고도 또 쏴야 돼요. 예,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또. 그래, 안경 쓴 채로 방독면 쓰니까 얼마나 힘들지. 한여름에 막, 힘을 습기 끼고 막. 그런데도요, 성적 좋게 이룰 수 있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키울 것인가, 이 타겟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가. 판사, 검사, 의사 이거 말고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 목표를 여러분 갖고 계시죠?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애가 태어난 다음부터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점점 커서 뭔가를 빨아들이기 시작할 때, 뭔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더 당황돼요. 아, 얘를 어느 방향으로 키워야 되지? 우린 뭐 맨날 뭐 얘한테 뭐 그리스도 세계보고 막 심긴 하죠. 근데 결국 내가 이 아이를 어느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안내자가 곧 교사요, 또 부모입니다. 최초의 교사가 부모입니다. 처음 아이가 만나는 교사가. 그리고 주일학교와 선생님 만나고 학교 와서 또 선생님 만나죠. 결국 교사는 안내자입니다. 어디로 안내할 거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자 말 잘 들어야 길 안내 잘 받는다고 해서 차에다 내비게이션 켜놓고 그 여자 목소리 듣고 늘 잘 가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안내 잘못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인생은요, 어떤 안내자를 만나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이래이래라는 길로 가도록 해라. 안내를 못 해주셨어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도 저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분이 없었고. 그러다 중학교 때 제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우리 지금 목사님으로 계신 형님이 제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이러한 방향을 놓고 네가 기도를 해라. 네 꿈은 뭐냐? 저는 이러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몇 가지를 갖고 기도를 해라. 먼 미래에 있지만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정리를 해줄 것이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참, 그런 멘토를 만난다는 건 참 축복이죠. 지금도 그 형님이 저한테 한 번씩 목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전에는 저를 이렇게 가르치지만 지금은 코치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서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코치가 됐고 나중에는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게 선생님과 제자입니다. 결국 우리 제자 훈련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훈련시킨 새 가족은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과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단어는 이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을 놓고 밤마다 가서 머리에 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얘들을 쳐다보면서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이 아이들 전도자로 크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어떤 달란트를 주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이고 행복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전도자로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물론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이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 길에는 고난이 따라요. 우리 다락방이 전도운동 하는데 얼마나 박해 많이 받았습니까? 진짜 제가 교회 개척하는데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 전도에서 데려다 놓으면 이단이라고 어디 가버리고 또 저한테 상처를 주고 가요 또. 이단 목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게 뭐냐면 목사님은 괜찮다.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목사님의 메시지 너무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목사님의 단체가 이단이지 않냐. 그래서 같이 못 간다. 불신자도 기존 신자들이 놔두질 않아. 어느 교회 다니냐 알아봐가지고 그 이상한 교회다고 서영권 그렇게 많이 시켜주고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네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뭐 집에 찾아와서 서영권을 시키죠.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너무 새 신자가 신앙이 빨리 자라고 그러니까. 엉터리 신자인 기존 신자가요. 그 이상하다고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기도 수첩 들고 갔더니요. 기도 수첩 보더니 그거 딱 검사하더니 딱 알아보니 이단이라고 하면서 딱 꼬드기 갖고요.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야, 진짜 전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도 그렇고 참 다락방 운동하면서 우리는 참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거. 지금도 물론 받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우리가 박해를 안 받았더라면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많이 갱신됐습니까? 같이 전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다락방에 그런 규모를 갖추게 되고 더 성경적으로 가게 되고 더 바르게 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도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너무나 행복한 길은 맞지만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그 좁은 길인데 우리 자녀가 그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가도 거기에는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도 거기는 주님이 같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맞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전도자의 길, 우리 자녀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중심을 자녀하고 나누세요. 나는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도 이 전도자의 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전도현장 갈 때도 얘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웬만한 현장은요, 애들 데리고 다녀요. 방해만 안 될 정도면 웬만하면 데리고 다녀요. 다 보여주려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같이 다니면서 알아요. 아빠가 어디 가서 누구 전도하는 거. 영접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어디 가서 메시지하고. 다 애들이 봤습니다. 그 우리 애들이 교회를 예배당 없이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교회, 뭐 병원 교회, 대학 교회, 뭐 카페 교회, 시장 교회, 뭐 사무실 교회 곳곳에 다녔거든요. 유치원 교회까지, 그죠? 예.
애들이 다 봤잖아요. 지나가다 그래요. 아빠 저기 우리 교회 저기 있다. 요즘엔 저기 왜 안 가? 그래요. 애들은 이게 다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처음에 개척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같이 가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거 떠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결시켜준 제자들이 지금 저랑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요 물어봐요. 그때 그 집사님 요즘 왜 교회 안 오냐고. 그리고 애들이요 다 출석 체크해요. 아빠 한 달 동안 그 언니가 안 보여. 아빠 그리고 그 집사님은 왜 맨날 예배 중간에 와? 그리고 왜 그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 쳐다봐? 이게 애들이 다 봐요. 이렇게 살며시 뭐 노래 부르는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싹 분석하는 거예요. 인원 파악 다 해서 알려줘요. 쫙. 우리 애들도요, 어느 날 성도들이 조금 오면요,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왔대? 막 애들이 그러고. 많이 오면요, 막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요, 아빠 오늘 많이 왔다. 막 이러고.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야,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예. 여러분 애들을 애기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다 압니다. 여러분 머리 꼭대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애들을 여러분 혈기로 키우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막 잡아서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애들을 좀 놔주세요. 놔주고 주변에 해로운 것만 치워주세요. TV 치워주시고 주변에 해로운 스마트폰 치워주시고 이렇게 해로운 음악 같은 거 좀 치워주시고 아셨죠? 주변에 그런 것만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TV 자리에 책장을 쫙 놓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TV 없어요. 거기다 책장을 쫙 놨어요. 그리고 그 식탁을 그 책장 근처에 놓고요. 틈나면 책 뽑아서 읽고 있어요. 아내랑 저랑 책 읽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어요. 저희 애들은 집에 오면 틈만 나면 책 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졌어. 책을 많이 봐가지고. 결국 집에서 심심하니까 애들 책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수 보는 거. 결국 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뭘 묵상이라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조금씩 들어가는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어느 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슴속에 나의 교육 목적은 어디다 두고 있는가? 내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타겟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내 자녀를 어느 길로 안내할 것인가? 여러분이 가슴속에 있는 그대로 결국은 갑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 가슴속에 있는 그대로 가요.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녀한테 어떤 내용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해야 될 부분, 이건 뭐겠습니까? 계속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다락방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나온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 다락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은 세 가지. 맨날 설교 들으면 똑같은 말 세 가지. 뭐예요?
복음, 전도, 기도. 요즘 욕을 뭐 근본, 또 뭐라고 나오죠? 뭐 기본 또는 뭐 회복, 그죠? 또 도전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단어만 용서에 바꿨을 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식상하지 않게 단어만 바꿨지, 결국 다락방 메시지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유목사님이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 기도. 이걸 완전히 뿌리내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고 초대교회 한 거니까. 복음이 어느 정도로 우리 속에 각인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까지. 복음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얻었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요게 바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일된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결론 났습니까?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도 복음이면 안 충분하신 분들 계십니까?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되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복음 먹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굉장히 행복하시겠네, 그죠? 충분하시죠? 다른 거 필요 없으시죠? 저녁 안 먹어도 되고. 집에 가서 뭐 가족들한테 짜증낼 거 없고. 여러분 빚이 아직도 좀 산더미 같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 속삭인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환경과 상관없고 현실과 상관없고 문제와 상관없고 그 어떤 거 상관없이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 속에 복음의 뿌리 내린 것입니다. 내리고 있으시죠? 계속 더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도 물 드셨죠? 내일도 드실 거죠? 맛있으시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니까.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한테 심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각인하십시오. 뿌리 내리고 체질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4번째 메시지 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라. 24시간 저는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놓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나는 힘을 얻어요. 오늘도 내 존재 의미가 살아나고 행복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요. 저는 늘 기도를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계신가?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자리에 이탈하면, 다른 걸 대체하면 그때부터 뭔가 부족해요. 뭔가 갈증을 느껴요. 뭔가 허전해요. 뭔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볼 때, 아, 저분은 항상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구나. 이걸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일은, 이 전도운동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킬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를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항상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신가? 그분이 오늘도 나의 중심의 자리에 계신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다른 걸 갖다 놨는가? 그걸 점검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중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계속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귀도 바뀌어요. 그분이 듣기 원하는 걸 듣게 돼. 내 입도 바뀌어요. 그분이 말하기 원하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각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는 복음 운동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세상 일만 알았잖아요, 우리는. 직장에 왜 갔어요, 우리는 그동안? 돈 벌려고 갔어요. 대학에 왜 갔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잘못된 거예요. 직장에 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려고 가야 돼요. 거기에 제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학에는 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러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예배한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왜 결혼하려고 그냥 물어보니까 행복하려고요 그래요. 야, 너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결혼한다고 행복 보장되는 거 아니다. 너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지교회에서 그 직장이니까 한 기존신자가 오더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직장은 돈 벌러 오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러 오는 거라 했는데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데요? 2달째 봉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생활도 해야 되니까 지금 대출을 해야 될까 말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고민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때려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니자니 봉급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직장에는요 봉급도 안 나오는데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갖고 봉급도 안 나오는데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라고 보냈다고 믿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딴 데로 옮겨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제자 세우라고 보냈으면 분명히 먹고 살 걸 책임질 것이고. 맞아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장 왜 가죠? 돈 벌러 가죠, 다들. 네.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만 안 맞는 거라고요. 그 사람 주업이 뭐예요? 이 세상 일, 땅의 일이잖아요, 지금 주업이.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간다니까요? 제자 세우러 안 가요. 그래서 지교회 시간에요, 뭐 공부할 거 있으면 지교회 째고 공부하러 가요. 자기 친구 전도하는 거 나중에 하지 맨날 미뤄요, 사선으로. 졸업할 때 되면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나와요. 교회 가면 전도합시다. 전도. 계속 듣잖아, 막. 다락방 목사님들 막. 그 새신자 오면은 이 교회 맨날 오면은 전도 얘기밖에 안 해. 이래 되잖아요. 근데 다락방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전도하려고 그래. 세뇌된 것인지, 사명자인지, 어디 가든지 전도하려고 그래. 여러분은 땅의 일에 주업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업을 두고 계세요? 제가 개척해서요, 물론 신학생 때도 많이 훈련 받은 거지만은, 신학생 때 제가 돈이 없어갖고 굶으면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물 마시면서. 요즘에는 그런 신학생이 거의 없을 텐데, 저는 하여튼 환경이 좀 그랬어요. 제가 전화하면 도와줄 분도 계시지만, 저는 신학생 때 그런 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학생으로 불렀다면 나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굳이 형제들한테 손 안 벌려도 하나님이 나 먹고 사는 거 책임질 것이다. 혼자 벌어서 공부하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줄 것이고, 그래도 진짜 식당 가서 물 마시고 도서관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까마귀가 날라왔어. 그리 시내가에 까마귀가 날라왔어. 엘리야의 그 까마귀가 노란색 식권을 이만큼 물고 왔어. 그래서 정말로 광야길 가는 동안 먹을 거 없으면 만나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반석 쪽에서 물 먹여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갖다 먹여주시고, 너무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을 전도자는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 언젠가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 없어도 그리스도만 되냐? 그 훈련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다 체험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복음운동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꼬라박으셔. 아니, 복음 만났으니까 이제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복음 듣고, 야,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동안 밤마다 이제 복음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그냥 쫙, 창천 대로겠구나. 막. 쫙 가겠구나. 막. 그 자기는 막 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쨍하고 했던 날이 왔는가 해서 너무 기뻤다는 거야. 근데 웬걸 계속 꼬라박더래. 그 실망이 갖고 나타났어요. 깨달았대. 아, 복음 만나도 똑같이 꼬라박는 이렇게 깨달았대. 잘못 깨달은 거지. 잘못 깨달은 거죠. 꼬라박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른 시작을. 엉뚱한 데서 시작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의 의, 내가 이 정도 갖고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했지. 네 손에서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 싹 다 버려라. 모든 걸 버려라. 테스트 해볼까요? 자,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놔보세요. 다 놓으셨어요? 손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빈손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서 한번 뭔가 묵상 좀 해보세요. 빈손 쳐다보면서. 야,
참 내 손이 어떻습니까? 쳐다보니까. 고생 많이 한 손 같아요? 그 손한테 한번 얘기 좀 하세요. 고생 많았지? 뭘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뭘 더 붙잡으려고 그래? 뭔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 두 손으로 얼마나 집착하고 붙잡았습니까? 네?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뭔가를 잡아다 갖다 놓고 그랬습니까? 그걸로 남편 잡고 있었다면, 자식 잡고 있었다면, 돈 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실력 잡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 한번 이렇게 딱 모아보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는 계속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개척할 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하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가장 진실하게 밑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그러면 느린 것 같아도 빠릅니다. 그거 안 한 사람은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막 헤매고 다닙니다. 빨리 바른 시작하면은 바르게 올라갈 텐데 아직도 이 밑바닥에서 있어요. 바른 시작하면 올라갈 텐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바른 시작하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군가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데려다 쓰셨고 모세를 데려다 쓰셨고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데려다 쓰셨고 초대교회를 데려다 쓰셨고 유광수 목사님을 데려다 쓰셨고 우리를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어디서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서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렸다면 어떤 사람처럼 막 수만 명 전도 못했어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이라도 살렸다면 여러분 너무 소중한 쓰임을 받으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 한 명 제대로 안내했는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이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맡겨준 이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키워야 되는 자식도 물론 소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소중하고 우리 아이 친구들도 소중하고 저는 길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울고 있으면 그것도 안쓰럽고 소중하고 왜? 미래니까 그 아이들이요. 지나가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막 욕을 하면서 막 두드려 패고 있으면 아휴 저 아이가 입을 그 상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가슴속에 있죠? 그거면 답니다. 이 전도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여러분 하고 있으면
자식이 따라서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선생님을 보면 학생이요, 그 선생님을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그 중매를 잘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꼬린시킨 커플이 많아요. 지금도 제 휴대폰에 리스트가 많아요. 서로 이렇게 짝짓기 해주려고 이렇게 쫙 해줘. 근데 제가 맺어줬던 한 커플이요, 개척했을 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한 300만 원을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저희가 신혼이라서 아직 많이 벌지도 못했고, 목사님 개척하신다는데 중고차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았어. 갖고 왔다 그러면서. 대학생 때 복음을 받고 그 안에 훈련받은 그 아이가, 제가 전도운동하는데 개척한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헌신한 거예요. 한 아이는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해외여행 다 접었대. 그 돈 목사님한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을 줬다고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이랑 저랑 뭐가 통한 거죠? 전도가 통한 거죠. 저희 교회 재정이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어떨 때는 제 사례비가 모자라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재정국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딱 모여서 약간 포럼하고 기도하는데요. 참 눈물 납니다. 우리 성도들 고백 듣고. 참 11조를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결단을 하는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근데 다 고백하는 게 뭐라냐면요, 이분들이 다 사실은 어려움 당하다가 복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참 언제 그게 해결될지 하나님 해결하게 하실 텐데, 다 공통적으로 성도들 다 빚이 있어요. 그래, 야, 우리 다 빚의 자녀인데 야, 이제 빚의 자녀로 좀 바꾸자. 저도 진짜 개척하면서 이 난생 처음 빚을 져봤어요. 집을 어딘가 얻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는요, 늘 생활이 쪼들리고 어려웠대요. 11조도 못했을 때요.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 하면 10,000원짜리 헌금하는 것도요, 겨우 그것만 할 수 있어도 행복하고 5,000원 하는 것도 벌벌 떨고 하고, 자기 형부가 막 봉투 쫙 놓고 막 쫙 넣는 거 보면서 막 그거 그렇게 부러웠고. 근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 결단했는데, 지금은 11조 다 드리고도, 지금도 11조 들 때마다요 팍팍 긁어서 그런데 옛날보다 생활이 여유롭대요. 하나님의 법칙은 참 놀랍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이 또 똑같은 얘기. 또 한 분은 그래,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목사님 아이들요 다 유학도 보내주고, 자기들이 공부 평생 애들 책임질 생각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나도 교회에서 뭐 안 봐도 될 정도로 진짜 로마 16장 일꾼들 후원자리가 생겨갖고 진짜 마음껏 전도 후원 받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느 날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교회 얼마 내놔라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내 한평생의 생을 전도자로 마음껏 살아가는데 평생 뒤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나면 좋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뭐죠? 스승과 제자가 전도로 통해버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것이다. 이게 딱 통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만난 게 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하다. 그게 교회 갈 때마다 서로 쳐다볼 때마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볼 때마다 산소처럼, 그죠? 산소 같은 그런 목회자, 선서 같은 성도 서로에게요, 예? 좀 숨을 쉬게 해주는, 좀 가슴을 시원케 해주는. 오늘 우리 다락방 목사님 다 그런 분, 귀한 분들인데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랩넌트, 전도로 통하는 랩넌트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결국 기도는 나의 삶이죠.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 하라고 하지 않고 24시간 하라고 합니다. 24시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기도. 평상시 아이가 무슨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랑 기도하자. 아이들이 고민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그거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님께 맡기자. 그래서 같이 응답받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저는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갈급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것도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약할 때 강함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전도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해준 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기도를 뿌리내리십시오. 우리의 교육 방법은 뭡니까? 다락방에서 하는 교육 방법. 그것은 반복입니다. 언제까지요?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듣고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가장 여러분 짜릿한 것이 한 생명이 여러분 통해 전도에 살아났을 때, 여러분이 키운 랩런트가 어느 날 서밋으로 딱 섰을 때 정말 보람됩니다. 제가 신림동 고시촌 가서 고시생들 다락방을 한 2년간 했었는데 상당수가 다 걔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됐어요. 근데 지네 먹고 사는 바쁘느라고 나한테 연락은 잘 안 와요. 그렇지만 저는 걔네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잘 돼서 하나님 일 하면 저는 그걸로 기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거기에 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어느새 쟤들이 저렇게 섰구나. 감사하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훈련 받아갖고 결혼해서 한 교회의 중직자로 선신한 거 볼 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보람을 여러분 매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전방인 이 선교지를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완전 포위해가지고 흑암으로 각인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24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로 지키셔야 되고 아이들과 복음 포럼하며 지키셔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아이들과 인턴십 하시고 이 아이들이 전도자로 자라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복음 나누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나 게임이나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사실은요, 우린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깨닫게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게 만들고 부모한테 그것을 절제하도록 컨트롤 해달라고 부탁하게 만들고 바꾸셔야 됩니다. 다락방 교회만큼 아이들한테 열심히 성경 공부 시키는 데에는 지구상에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 교회는요, 아이들 잠깐 예배 드리는데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별의별 쇼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배의 80%를 음악으로 다 채웁니다. 그 음악도요, 별로 영혼에 좋은 음악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그다지 복음 내용도 약해요. 가히 빠른 비트로 해서 애들 흥겹게 하기 위해서 음악으로 다 때웁니다. 교육자들 설교는 10분, 15분. 잠깐입니다. 그거 애들 듣는 줄 아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립니다. 아예 한 귀로 들어가지 않는 애도 있어요. 벌써 10년 전에요. 고등학생들이 중고등부에 배울 때 이어폰 꽂고 교회 왔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한쪽 이어폰만 뺍니다. 한쪽은 뭐든지 아세요? 음악. 음악 24시간 듣습니다. 그 음악 내용이 어떤 거냐? 영혼을 파괴하는 내용이고 아이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내용이고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나쁜 내용이 너무나 많고 애들 정서를 다 파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병 걸리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복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못 막아요. 세상이 막 다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분 아이의 심령을 전쟁으로 말하면 선점하셔야 돼요. 선점하셔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태영아 때부터 심으셔야 돼요. 선점에 실패하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미 중고등학생 때까지 세상 걸로 가득 들어간 애들을 데리고 뽑아내고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이미 다른 거에 선점되어 있어요. 그걸 깨부수고 복음 선점시키는데 굉장히 고생합니다, 여러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청년들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태영아 교육시키시고 애들 태교 복음 심으시고요.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 태영아부부터 제대로 심으시고 얘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성공된 렘넌트로 만드셔야 됩니다. 선점하지 않으면 해석하는 툴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린 거 그거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해석합니다. 어릴 때 율법적인 집에 자랐으면 그 율법적인 시각을 갖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신비주의로 됐으면 신비주의로 판단해야 되어 있고 인본주의면 인본주의고 그럼 우리는 뭘로 심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선점시키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걸 게을리해가지고 저 흑암 문화가 애들을 선점해버리냐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자다가도 벌떡 깨셔야 돼요. 맞아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 수첩 들고 아이들하고 포럼하시면서 그렇다고 애 잡지 마시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1시간 동안 잡지 마시고 잠깐 5분 10분이라도 잠깐 읽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즐겁게 하려고. 잠깐 애들 보고 오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어떤 때는 같이 보기도 하고요. 기도 수첩을.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한 거 5가지씩 얘기하자. 저희 가족은 감사 포럼을 자주 해요. 제가 바깥에 늦게 들어올 때 많기 때문에 매일은 제가 같이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올 때면 꼭 아이들 합니다. 감사 포럼. 그럼 애들 감사한 거 뻔하잖아요. 아침에 밥 먹은 거 감사하고 점심 때 과자 먹은 거 감사하고 뭐 또 친구 집에 갔더니 또 뭐 빵 준 거 감사하고 또 엄마가 또 뭐 라면 끓여준 거 감사하고 뭐 또 뭐 친구 생일 파티 가서 선물 받은 감사. 다 애들은 다 육신적인 거잖아, 그죠? 근데 주일날 달라요.
오늘 교회 갔다 온 감사하고. 한 게 그밖에 없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감사하고.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과자 쓰는 감사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 모아서 준비해 드렸던 거 감사하고. 이게 이제 주일날은 달라요. 그러면서 평일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저녁에 저는 아이들하고 꼭 오늘의 감사를 포럼합니다. 그게 애들과 포럼하는 내용이에요. 애들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저희들은 또 복음에 대한 포럼을 나누고. 그래서 애들하고도 이제는 기도 수첩의 제목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럼 애들이 자기 전에 와서 아빠 오늘은 뭐예요? 탁 얘기하고 갑니다. 그게 서로 통하는 거죠. 그 제가 교회에서 평생 랩넌트를 복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기도하고 있어요. 평생.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평생 복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는 평생 랩넌트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완전 복음이 완전히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한평생에 그의 생명이 되도록 이걸 뿌리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일단 교회에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막 개척에 끼면 막 여기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현장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 예배 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전에 키즈 복음 스쿨 만들었어요. 키즈 복음 스쿨 만들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애들한테 복음만 심는 학교. 그리고 제가 이날은요 애들한테 성경 구절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복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계속 키웁니다. 애들은. 어린애들하고 그걸 벌써 한 3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애들이요 아주 안정돼서 창세기를 한 장씩 읽어가는데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퀴즈대 한 번씩 하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애들이 어린 것 같아도요 이 창세기가 어른들도 어렵다 하는 내용들인데 애들이요 다 아빠 할례가 뭐예요? 아니, 목사님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할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난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설명해줘요 애들한테. 네. 그 왜 야곱은 부인을 4명이나 얻었고 이게 라헬한테 들어갔다는 게 내용이 뭐고 동침한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애들한테 그런 성경에 보면 좀 있으면 이제 또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이제 누구냐면 이제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랑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지금 난처한데 하여튼 설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갖고 계속 애들한테 복음 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과 후에 교회로 아이들을 오게 만드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은요 임상으로 수요일 날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 이쪽 파트만 맡을 수 있는 진짜 교육 전사님이나 목사 세운다면 그분은 평상시에 아이들 방과 후만 계속 교회 오게 해서 복음 듣게 하고 공부시키고 복음 듣게 공부시키고 이것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서 복음 집중적으로 심어야지. 그리고 복음적인 세계관 갖게 만들어야지. 그거 실패하면 여러분 세상 거 아이들 다 들어갑니다. 결국 세상학교 커리큘럼은요. 초, 중, 고, 대학까지 딱 가서 대학 졸업 딱 하는 순간 아이들은 무신론자, 림본주의자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진화로 학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학문 자체 그렇게 짜여져 있다니까요. 결국 복음 안 심으면 애들은 대학 졸업하는 순간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 유학 보내면 더 빨리 떠납니다. 어떤 분이요 신세한탄한 거 제가 들었어요. 돈 열심히 아파트 팔아갖고요 미국 유학시켜주는 아들 둘을. 근데 얘들이요 복음 안 들으려고 그래 지금. 유학시켜서 영어 시키고 공부 열심히 시켜놨지만 걔들이요 복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엄마가 땅을 치며 후회해요. 이제 와서. 이제 장가갈 나이 됐는데 어떡합니까? 걔들이 결혼해서 애 생기면 뭐 심겠어요?
부모들이요, 세상 것은 열심히 심으면서 복음 안 심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특히 매스 미디어, 이 세상의 대중 매체가 이제 완전히 문화로요, 애들을 완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을 떠났어요. 이미 휴대폰 들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애들이 뭘 들어가서 볼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고, 세상 것을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돼요. 필터링,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속에서. 정수기가 물을 걸러내듯이 애들 속에다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툴, 복음 툴을 집어넣어야, 복음적 세계관을 집어넣어야 애들이 세상 문화를 걸러서 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저게 뉴에이지다, 저게 하나님 사상, 이거 걸러내서 보는 것이지, 그거 안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 들어가서 애들이 비슷한 복음, 여기 다 죽습니다. 복음도 아닌 거 다 비슷한. 요즘 영화 보세요. 노아, 영화 나오는데 그게 노아입니까? 성경의 노아입니까? 이상한 노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님 영화, 이상한 예수님 만들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싹 변질시키는 전략으로 사단이 바꿨다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이 복음 아닌 것을 잔뜩 메이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 속에. 교회에서조차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긍정의 힘이며 무슨 목적 이끄는 삶이며, 그게 복음입니까? 비슷한 거 신고 있잖아요. 세상 내놓으며 흑암 문화가. 그러면 결국 아이들을 살려야 될 태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태바를 만들어라. 여러분, 가정예배 태바로 만드시고, 아이랑 한 명씩 붙잡고 1:1 다락방 태바로 만드시고,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 빨리 만들어서 아이들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학원 가게 만들고, 학원 갈 필요도 없이 교회에서 다 시켜버려서 대학생들 갖다 공부시키게 만들고, 그래갖고 완전 우리 애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못된 거 다 배웁니다. 물론 세상은 못된 거 애들 접할 수밖에 없어요.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선점시켜야 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닌 것은 얘들이 쳐낼 수 있도록,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이걸 할 수 있도록 얘들 속에다가 복음 기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차피 얘들은 배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걔들을 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스도의 배에 태워서 얘들을 세상에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중학교 때 어디 유학 가거나 중학교 때 어디 기숙학교 가면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애들 잠깐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잡고 있습니다. 애들 금방 우리 품 떠납니다. 그때까지가 우리 아이들 속에 복음 심어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가장 실패한 기회.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려야만 하는 최전방 선교지, 그게 렘넌트입니다. 오늘부터 그 렘넌트 사역에 목숨 거는 우리 교사분들 되길 바라고, 그걸 위해 무릎 꿇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가슴을 여기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물 심판으로 완전히 세상이 망해갈 때 하나님 그 재앙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어 후대를 살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뤘던 것처럼, 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구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도 그 태바를 만들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태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 태바가 되게 하시고 그 태바를 곳곳에 만들어서 세상으로부터 포위된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뿌리 내려서 각인해서 체질화해서 세상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올바로 분별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인물들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로 우리 렘넌트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맡은 저희들입니다. 미래를 주님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미래인 우리 렘넌트를 주님의 가슴으로 무릎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